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끝없이 무릎 꿇는 그 걱정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미응지소사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의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곱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곱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유월절 및 무교절을 지키라, 칠칠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이 절기들을 지켜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축복에 감사하고 또 이 기쁨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재판장, 또 왕, 제사장, 선지자 등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부분과 또 정치적인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들에게 주어진 권위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따라서 이 권위는 누구의 뜻에 맞게 써야 됩니까? 당연히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여야 합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에게 주어진 직책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선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이 어떤 태도로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쳤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서 특별히 재판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판장들 그리고 그에 따른 지도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성읍의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둬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신명기 1장에서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이어서 모세는 재판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재판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의로운 분이시죠. 하나님의 성품은 정의로움입니다. 따라서 재판할 때도 당연히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은 누구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재판장은 재판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보세요. 재판장은 크게 세 가지 조심해야 되죠. 첫째는 뭡니까? 재판을 굳게 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의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세 번째는 뭐죠? 뇌물 받아서는 안 돼요. 먼저 재판을 굳게 한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나 상황이나 자기 감정에 따라서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부와 같은 그런 외적인 것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상이 누군가 간에 사실에 기반하여 진리와 공의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또 뇌물을 받아서는 안 돼요. 뇌물은 사법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예죠. 뇌물을 받은 재판장에게 어떻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뇌물 받은 사람의 편에서 판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러면 재판의 공정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같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이어서 이처럼 재판의 공정성 문제가 등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우상 숭배 절대 안 돼요. 오직 재물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하고 그분께만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특히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재판의 자리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두 가지, 우상 숭배와 불의가
세상을 타락시키고 사회의 근본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다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도 우상 숭배와 불의를 행했기 때문이에요.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버린 악행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보면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고 부패할 때 나라는 망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하는 재판장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임무가 막중합니까? 그래서 모세는 반드시 재판장은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한 다음에 그럴 때 너희가 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땅을 계속해서 차지하며 지낼 것이라 했던 겁니다. 그럼 반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의한 재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차지한 땅을 빼앗게 되는 거예요. 즉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풍요로운 삶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의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그건 재판에 자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재판의 자리마저 정의를 쓰레기처럼 여긴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회는 부패하는 거예요.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의를 세우는 것은 재판장만의 몫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에게만 정의로 한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정의로워야 돼요. 우리도 어떤 삶을 살건 정의로워야 됩니다. 특히 성도는요, 반드시 정의로워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정의로운 겁니까? 진실을 왜곡하지 않는 겁니다. 모함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외형을 보고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굽신거리고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멸시하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인격적으로 대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불의한 재물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결국 탐욕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도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따라서 마땅히 우리도 정의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미워하시고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우시며 감사드립니다. 탐욕을 품지 않고 진실하게 또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머무는 자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정의를 세상에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자연손들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어진 삶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범으로, 또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에 나오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서 여러 형편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여러 부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1위까지 각각의 부서마다 섬기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세임 주시고 이 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계시를 거두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광주 도암교회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역과 자치기관, 전도특공대와 중부르 특공대, 선교 동아리,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등 여러 사역자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이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소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또 권사님, 집사님, 또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조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복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중리 피택자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앙 교육 중에 있사오니 이 기회를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직분을 맡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직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를 모이게 됩니다. 우리 손들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특별히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의 모든 백성들도 악에 빠지지 않고 선에 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또 그대의 동역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대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적으로 전쟁 때문에 또 자연재해로 포악과 폭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한 권세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